우리 아가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하는 이 요절암송 1, 2, 3, 4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데 우리 아가들은 엄마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듣고 아가들이 그것을 외워서 요절암송을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생각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이것이 각인이 되어져서 입술로 나올까요?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저 자녀를 100살에 주셨는데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울진데 99세에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이제 너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겠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좋게 넘게 3달 가까이 우리는 집에서 산후조리 해야 되고 푹 쉬어야 되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시고 귀한 자녀와 함께 태영아 예배는 특별히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어주신 이 예배 특권을 스스로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 축복을 누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예배 시간은 그냥 힘들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하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담고 비전을 붙잡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의 제적의 거의 80가정, 90가정이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과 함께 축제로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태영아의 가정들이 있다면 태영아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전달하셔서 함께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여러분들 품 안에 만 3년 동안의 이 시간표 속에서 인생 성공의 길이 예배 속에 있음을 가르치시고 귀한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최고 되세요.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복음화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한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다니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또 하나는 참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참 진리를 몰라서 참복음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요, 모든 인생은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인생이 타락한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왜 매주 이렇게 태영아의 강단에서 우리 본당 예배에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한번 우리 태영아부에 예배 왔다가 다시는 안 오실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창세기 3장이야, 또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진리의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참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도 참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첫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스스로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참 자유가 없고 참 행복이 있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면 내가 행복한 거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이 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녀들을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할 때에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어리고 약할지라도 지금은 마음과 생각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담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그 생명에게 이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마무리한다면 그 착한 일은 오히려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만 담겨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깨끗게 한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들 마음 생각 속에 복음을 담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죠?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릇, 큰 비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작은 한 사람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은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그릇이 되어서 결국은 요셉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가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몸에,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참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 참 복음의 진리를 담고 부모 품을 떠날 때에 이 아이들 때문에 전 세계가 흑암이 덮인 시대가 복음의 참빛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교회,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달하여 복음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태 속의 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품 안에 안겨있는 아가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귀한 자녀임을 오늘도 마음에 담게 하셨사오니 부지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설명하여
귀한 자녀들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렘넌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